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샬롬,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삶에 은혜와 복이 넘치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인물 아볼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학문을 지녔던 유대인 전도자인 아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니우스의 줄임말로 뜻은 웅변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파당 중에 한 파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역자였고 웅변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아볼로는 철학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아볼로가 태어났던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해양 도시입니다. 이런 해양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BC 280년경에 구약 성경의 첫 헬라어 번역서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세웠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 도시에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점점 번성했고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나 유대인들이 될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볼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적 헬라 철학이 크게 발달했고 그 철학자 중에서는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인물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필로 철학자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연구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볼로의 가르침은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들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하고 간직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간직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볼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였습니다. 주로 사역했었던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주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참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AD 46년에 로마에 의해 고린도가 정복당하고
율리우스 시저가 도시를 재건하면서 고린도는 우상, 사치, 허영,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와서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교회를 맡게 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볼로는 유대교주의자들, 율법을 숭배하는 율법 숭배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학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변증했던 변증가였습니다. 율법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율법적으로 반박하고 나왔을 때,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대항할 수가 없었을 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할 때 아볼로가 학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하면서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도전해오는 세상 악 풍조 앞에서 아볼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복음 전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역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볼로의 가장 대단한 점은 그가 겸손한 신앙생활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달변가고 학식도 참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빠졌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권면합니다. 그럴 때 아볼로는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겸손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성에서 참 대단한 점입니다. 저는 아볼로에 대한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수용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수용력이 점점 더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내가 굳어져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이 고착화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틀렸다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아볼로처럼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기꺼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사용하셨듯 우리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볼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볼로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볼로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볼로의 신앙을 배우고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또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변화시켜가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성장해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면서 한 주간 남은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온 누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한 삶을 살 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온 가족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 또 자녀들의 기도 모든 것이 응답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